지혜는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죠. 늙을 노자다 말맞자 갈지자도 지혜지. 늙은 말이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제나라 환공이 나이든 말을 뒤따라가다가 전쟁터에서 길을 잃고 있었는데 이 말을 따라 무사히 귀국한 데서 전해진 말입니다. 늙은 말의 지혜라는 뜻이죠. 경험을 쌓은 사람이 지혜를 많이 갖고 있다 이란 말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곧 지혜다라는 말이죠. 또 지혜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또 지혜를 그 가운데서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풀러라는 분은 지식의 양이 늘어나는 속도를 지식 더블 커브, 지식 두 배 곡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하나 더하기 하나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풀러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 왔습니다. 1900년 전까지. 그런데 1900년대부터는 25년마다 2배씩, 그리고 오늘날은 13개월마다 2배씩 이렇게 증가한다는 지식 총량의 법칙을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더 훗날에는 지식이 이제 3일마다 2배씩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의 내용 가운데는 대한민국이 2750년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는 그런 내용도 담고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과 이렇게 놀라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출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유엔 미래 포럼에서 발간한 유엔 미래 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한국이 2305년이 되면은 남자는 2만 명, 여자는 3만 명 정도 남게 될 거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지식의 양, 데이터를 통해서 계산하는 결과 얻는 지식이요, 지혜이죠. 또 어떤 면을 보면은 지혜, 이 지식은 우리 뇌 속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신경과학자인 제프 리만이라는 분이 인간 뇌 지도를 그리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물론 뇌 지도가 많은 부분 완성되었죠. 그가 계산하는 데이터의 양, 인간의 그 두뇌가 갖고 있는 양을 맵으로 그리려고 하면은 데이터 양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면은 수십억 페타바이트.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오늘날 이제 컴퓨터가 테라바이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테라바이트 양은 10의 12승, 즉 1조 바이트라고 하죠. 근데 이 테라바이트보다도 테라바이트가 10의 12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페타바이트는 10의 15승인데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무려 1126조 바이트나 되는 만큼 그렇게 놀라운 양이 인간의 뇌의 지도를 전부 다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데이터 양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글이 가지고 있는 양이 200테라바이트 그 색인을 이렇게 대략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뇌의 크기의 0.04%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울 만큼 커다란 데이터 용량을 이렇게 갖고 있는지 참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죠. 인간을 높이 생각하는 분들은 진정한 지혜란 우리 두뇌로 이렇게 아마 풀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또 오늘날은 집단 지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CI라고 하죠. Collective Intelligence. 집단 지성이 전문가들의 지식을 뛰어넘는다. 집단 지성이란 평범한 대중이 머리를 맞대면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이죠. 예를 들면은 캐나다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3대 금광 회사인 골드코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한때 심각한 경영난을 맞이했습니다. 직원들이 파업을 계속하고 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금을 채굴할 모자도 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에 몰렸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CEO 골드코프는 모험을 단행했습니다. 회사가 갖고 있던 지적 자산 그리고 각종 지질 데이터를 웹사이트에 공개해버린 것이죠. 이것은 회사의 큰 자산이죠. 그리고는 57만 달러, 약 6억 원을 상금으로 내걸고 금 매장 후보지나
또 효율적인 탐사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에게 이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무렵에 이제 마지막 어떤 면에서는 대안이었던 것이죠. 이런 광고를 보고 상금을 보고 듣고 50여 개국의 나라에서 1000여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 상금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는 CEO 골리프는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110개의 금광 후보지를 찾아냈고 거기에서 220톤이 넘는 금을 채굴 했습니다. 무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억 불, 3조 3,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6억 원을 상금으로 걸고 이 정도 수익을 얻었으니까 굉장한 이익을 남긴 것이죠. 이렇게 해서 회사는 바로 정상화되었습니다. 이때럼 집단지성은 굉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집단지성의 폐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와 같이 지혜를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 같은 분은 단 하나의 참된 지혜는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아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우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가, 우리의 지식이 얼마나 짧은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게 되어지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지식을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성경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가 있다고 말을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 주간에 우리가 시간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 일을 우리가 세운 목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도록 그렇게 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는 지혜와 함께 이 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9장 7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중간입니다. 9장의 내용. 앞에 있는 내용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초대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뒷부분인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은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7절, 12절을 가운데 두고 앞에서는 지혜자가 초대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여인, 지혜를 여인으로 이렇게 의인화한, 인격화한 그런 말이죠. 그래서 지혜 또는 지혜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미련함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우둔함이라는 여인,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woman folly, 그래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인,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이제 인격화해서 미련한 여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를 하고 뒤에서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를 하는 이 둘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지혜와 미련함은 서로 반대 입장이죠. 반대되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지혜가 초대하고 뒤에서는 미련함이 초대하고 있는 그 중간에 오늘 7절에서 12절이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이제 핵심 결론은 이제 12절이고요. 핵심 내용이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지혜가 초대를 하고 있고 미련함이 초대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상반되는 초대와 미혹과 유혹을 앞에 두고 우리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답으로서 7절에서 12절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6절에서 지혜자가 초대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7개의 기둥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지혜의 집이죠. 지혜가 거처하는 집이죠. 그리고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다 섞어서 상을 이렇게 갖춥니다.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지혜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여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집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 성중 높은 곳, 그러니까 성의 높은 곳,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높은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은 가장 높은 곳으로 나옵니다. The highest place.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 오브 더 시티,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 이 지혜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여종을 보내서 도시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초대합니까? 4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죠. 자,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도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도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보를 말하는가요? 바보 같은 사람? 여기에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simple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브하다, 영어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사리 분별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숙하다. 경험과 지식과 어떤 삶의 연륜이 짧아서, 특히 이제 젊은 영혼들을 말하죠. 젊은이들을. 꼭 연령상 젊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혜,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미숙하다, 아직 새파랗다, 이런 이제 의미로 그런 사람들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 지혜 없는 사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미련하다, fool, 미련한 사람을 말할 때는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은 고집스러운 사람을 말할 때는 미련하다, foo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때 이제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foolish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simple-minded, simple-hearted. 그러니까 단순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을 들으려고는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고집스럽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에서의 4절에서 어리석고 지혜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고집스럽고 미련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직은 부족하고 아직은 차지 않아서 판단이 미숙하고 지혜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스러운 면이 아니고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그렇지만 지혜가 부족하고 사리 분별이 조금 짧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배움이 필요한 사람, 지혜를 더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여기서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지혜가 바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어리석은 사람, 아직 젊고 미숙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뭘 합니까? 5절에 와서 내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라. 자, 음식, 빵이나 떡이죠. 잔치를 벌여놓고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가까이 마주 앉아서 함께 사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깊은 가까운 친밀한 그런 관계를 맺는 모습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아직은 단순한 이런 젊은이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 자신과 가까이 앉아서 친밀하게 교제를 하자, 이 얘기입니다. 지혜의 여인하고 가까이 해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거죠? 지혜를 받는 것을 말하죠. 염두에 둔 그런 표현이죠. 그렇게 되면 6절에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와 가까이에서 사귐을 갖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명철이라는 길을 선택해서 다닐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초대합니다. 어디에서? 성의 가장 높은 곳에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 지혜를 얻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자리는, 지혜라는 여인이 초대하는 자리는 생명을 얻는 자리죠. 명철을 얻는 장소이죠. 이렇게 6절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 이하에서 18절까지는 내용을 잠깐 보면요, 이제 13절 이하에서는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은 의인한 말이에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지혜라는 말이 여성 명사로 지혜,
지혜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 이렇게 의인화해서 미련함을 인격화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미련함, 어떤 지식, 지혜가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떠들고 있어요. 시끄럽죠. 떠든다는 것은. 그리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떠들면은 뭘 아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막 많은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지식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을 지금 막 이 밖으로 내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도 14절에 보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자기 집을 짓고 그 문에서 앉아서 지나가는 이제 행인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읍 높은 곳에, 여기서는 가장 높은 곳이 아니라 그냥 높은 곳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성, 도시, 마을의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주하는 장소도 도시의 높은 곳에 있죠. 아까 지혜가 거처하는 곳도 가장 높은 곳이었죠.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있는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행인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똑바로 가는 사람들을 불러요. 보고. 그리고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가 없는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 이 말이죠. 지혜 없는 자에게도 이르기를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것은 속담, 속어인데 매춘을 상징적으로 일컬어서 이렇게 이제 보통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임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육체적인 매춘도 성경에서 말하지만 또 영적인 매춘도 성경은 고발하고 매춘으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이외에 세상의 신을 섬기는 것을 매춘에 이렇게 하나님은 비유를 하고 책망을 하시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 거기는 어딘가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 곳이죠. 성 높은 곳에, 그렇지 않은 그곳에는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 똑같은 다 죽음과 관련되는 단어들입니다. 즉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이 집을 짓고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 미련한 여인이 초대하는 그곳에 가서 가까이 하고 함께 하다 보면은 생명을 잃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이 초대한 길은 어디였습니까? 6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는 길이었죠.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이렇게 7절에서 12절의 내용 전후로 정반대되는 내용이 정반대되는 지혜와 미련함이 서로 초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짧은 사람들, 사리 분별하기 아직은 서투른 사람. 그러니까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지금 지혜가 초대하고 있고 우둔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보면 지혜가 초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혜가 준비한 음식을 먹고 어리석은 방식을 버리고 명철의 길에서 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데 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또 8장 1절에서 보면 지혜는 길거리에서 또 광장, 시장에서 법석되는 길모퉁이에서 도시의 입구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지혜는 곳곳에서 부른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가 짧은 사람들. 반대로 우둔함이라고 하는 여인도 초대하는데 죽음의 길로 초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정반대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이 에 따라서 생명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으로 나아갈 것인가가 이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배경으로 오늘 7절에서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거만한 사람을 징계하는 사람은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사람은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그리고 8절에서도 거만한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7절에서 9절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8절 상반절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 9절. 8절 상반절까지는 거만한 사람을 징계하는 것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그러한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 책망하다라는 말은 이제 correct, 바르게 잡는다 이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고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런 교훈을 주다가는, 책망을 하다가는 해를 받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도리어 수치를 당하고 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거만한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게 되면 거만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지혜로운 권면을 하는 사람들에게 반대를 하면서 반항을 하고 비방을 하기가 십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권면이죠. 우리도 누군가를 권고하고 충고하고 뭔가 좋은 말을 해주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겸손한 사람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막무가내로 무조건 다 이렇게 다가가서 충고하고 그를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해악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8절 하반절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겸손한 사람이죠. 좀 이상하긴 하죠. 거만한 사람하고 지혜 있는 사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오히려 거만과 반대 대조되는 말은 겸손인데 여기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혜 없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사람을 초대해서 지금 지혜를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8절 하반절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겸손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도 지혜가 필요하니까 지금. 그러면은 그가 더욱더 너를 사랑할 것이다. 왜 사랑을 하게 됩니까?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의 충고를 듣고서는 이것이 정말로 나를 위한 충고구나, 나를 위한 채찍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닫고 깊이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그 사람을 이제는 감사하고 사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겸손한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9절에는 지혜 있는 사람에게 교훈을 더하라. 가르침을 주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더 지혜롭게 될 것이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에게 가르침을 줄 때에 그 사람은 더욱더 지혜롭게 되어지고 학식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란 뭔가?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여기서 근본이란 말은 출발점 또는 근원 이렇게 둘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첫 출발점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면은 지혜라는 샘의 근원이다. 샘물의 근원이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기서는 이제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식과 지혜는 서로 유사한 표현입니다. 잠언에서. 물론 일반 사전에서 보면 지혜와 지식은 엄밀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말 그대로 지식은 그냥 정보의 양이죠. 지혜는 그 지식을 잘 활용하여서 삶에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하죠. 지식은 많지만 지혜가 없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식은 없어도 지혜가 많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에서는 이 지식과 지혜를 엄격하게 엄밀하게 다르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상호 교대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여호와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맺으신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많은 이방의 신들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그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고 보호를 받고 미래가 보장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언약 백성으로서 언약의 주이신, 언약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이다. 지혜라는 샘물을 건져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가 출발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존경과 두려움이 다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이죠. 경외, 존경, 그리고 두려움, 이것이 다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존경과 두려움, 그 사이에 경외는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과 지식을 생각을 할 때 연약한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할 때 범죄하고 죄가 많은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두려움, 그러나 이것은 우상들과 같이 뭔가 그 신이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그 신을 추종하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존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분의 지위와 높이가 너무 높고 그분의 거룩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다만 그분 앞에서 두려움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존경과 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함께한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경외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죠. 이방의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신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신에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아가서 뭔가를 바치는 그러한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또 어떤 복을 누리고 또 안전을 누리는 그러한 대상으로 섬기지만은 사랑하고 존경하지는 않죠. 인격적인 신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을 받고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그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존경하며, 두렵지만은 너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지만은 무서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다. 지혜의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에서는. 하나는 관계성이고 하나는 신학적인 내용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출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혜의 한 방울도 건져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야 진정한 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는 진정한 지혜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삶을 살되 지혜로운 삶,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한 발자국도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지혜로움은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술 활동도 하고 지식 활동도 하고 그런 다양한 지적인 활동과 또는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창의적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나를 늘리는 그러한 지혜, 생명을 주는 지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건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영생을 이야기하고는 있죠. 그렇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개념하고는 다르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생명이라야 영원한 생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영생을 줄 수가 있고 영생을 말할 수가 있죠. 어떻게 영원하지 못하는 존재가 영생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죠. 본인도 영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우상에 불과한 존재인데 신이라고 일컬음을 받지만은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닌데, 그래서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는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오늘 9장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를 거만한 사람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 지혜로운 메시지를 주지 말라는 것이죠. 교훈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하고 같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짓밟고 뒤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 모르니라.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 가까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 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평만 일삼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그런 악함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결코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 늘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보배로운 진리를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의 교훈, 책망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옳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교훈과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뭘 말해요? 잘못된 행동과 사고를 고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말하죠. 고집스럽게 옛 생각, 옛 판단 그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사람들이죠. 겸손하지 않고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교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고 이 지혜자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비판을 듣고 그 비판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참 지혜로운 선물이기도 하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애정을 갖고 권면하고 충고를 할 때, 야, 그렇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 내가 내 행동을 바꿔야지. 내 판단을, 내 생각을 고쳐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겸손함이죠.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성숙을 이루려면 먼저 자기 잘못을 볼 수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비판과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되는 실수는 습관을 만들게 되고 그 습관은 비뚤어진 인격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 불완전하다.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권면이나 충고가 있으면 기꺼이 수긍하고 또 누군가가 내 잘못을 비판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을 한다는 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사람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이다. 근본이다. 이 말씀은 잠언 바깥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시가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것은 잠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편, 욥기, 전도서 다 가르쳐주고 있는 똑같은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8장 28절에서도 욥은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욥도 동일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3장, 5장, 7장, 8장에서도 거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지혜가 하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더하면 거기에서 더 옮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제하시면 거기에 더 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변개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인간은 아무것도 그것에 변개시킬 수가 없는 유한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시면서 다른 달대로 태양을 만드시고 우주를 통해서 뭘 배우도록 하시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고 그분 앞에서 그분만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사실을 전도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7장 18절에서도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인생을 넘어지게 하는 것, 불행에 빠뜨리는 것, 뭔가 구덩이에 빠뜨리는 그러한 악한 일들로부터, 비참한 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8장 12, 13절에서도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장수하고도 연결되어지고 잘되는 삶과도 함께 있다라는 것을 똑같이 오늘 잠언 9장 10절, 1장 7절의 말씀하고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12절에서는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지혜를 1인칭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1장에서 8장까지는 지혜를 she, her 이렇게 그녀 또는 그녀를, 그녀에게 이렇게 해서 3인칭 여성형으로 소개해 왔는데 여기에서는 나 지혜 이렇게 1인칭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나 지혜는 누구인가?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6절 말씀하고 같은 내용을 또 반복하고 있죠. 생명의 해가 더 더해질 것이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고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요. 왜 그렇습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할 때는 얼마나 많은 위협과 생명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의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상실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궁극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을 손상받게 되죠.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음식을 먹고, 지혜롭지 못하게 시간을 남용하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살지만 생명을 낭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이죠. 12절,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결론이죠. 지혜로우면은 지혜가 유익을 갖다 줘요. 그런데 거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만일 교만하고 오만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삶이죠. 참된 지혜의 충고,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미련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너 홀로 너만 해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뭘 강조하는 말인가 하면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 12절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1절, 6절에서처럼. 또 13절 이하 18절처럼 어리석음이라는 여인이 초대하는 그 초대에 응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각자가 누구나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익이 오느냐, 사망의 해를 입느냐. 이것은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금 12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11절에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길어지는데 이 나 지혜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 지혜가 거처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가장 높은 곳,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다라고 했죠. 고대 근동에서 높은 곳은 성전이 있는 곳을 높은 곳이에요. 근동 도시마다 가장 높은 곳에 성전을 지어요. 오직 하나의 집만이 거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진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지혜, 그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있는 곳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상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것은 지혜자가 있는 곳,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 맞는 것이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지혜를 얻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하고 이제는 서로 이제 맞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높은 곳에 자리한 자는 여호와 하나님도 높은 곳,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14절에 보니까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도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지요. 이건 뭘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도 신적인 존재를 대표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것은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먼 팔리, 이 여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신적인 속성을 행사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결론에 지금 가고 있어요.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은 단순한 인간적인 미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의 높은 곳에 자리할 만큼 신적인 존재로 대표되는 그러한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뭐예요? 이방의 신들이죠. 애굽의 기준으로 하면은 마르둑, 또 바벨, 아니 바알신, 몰렉, 아스라 이런 이방의 신들이 다
미련함이라고 하는 여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연장시키는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이 세상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교훈이 아닌 우상들이 주는 그러한 지혜, 초대에 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열방의 신, 우상을 쫓아가며 우상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잠언의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초대를 받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다가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명백하게 대조법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그런 신들을 가까이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당장의 부여와 풍요로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길, 죽음에 이르는 길일 뿐이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살 길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에게 나아가고 그를 찾고 그를 순종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지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의 잠언, 그 시들, 지혜들, 과학적인 지식들, 철학적인 지식, 이 지식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었죠. 가장 위대한 지혜자 솔로몬.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시바라는 여왕이었죠.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던 지혜를 구하는 인물의 대표적인 분이죠. 이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정죄합니까? 왜냐하면은 그 여인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 지혜를 구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세대는 그 여인, 남방 여왕보다도 시바 여왕만큼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 수만리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12장 41절에서 마태복음,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은 남방 여왕의 입장에서 보면은 솔로몬보다 수만 배 더 많은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이신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시바 여왕이 그 시대의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지혜가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그분께 묻고 그분께 구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같이 떡을 떼고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 그러한 교제의 자리에 자주 가질 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가장 놀라운 지혜.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세상이 홍수를 보내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짓는 것,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가 세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데 거기에 집을 세울 때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리가 들끓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 수가 있는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결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무릎을 꿇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다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그럼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풀기 어려운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뭐 하시겠다고요?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성도들에게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권면에 따라서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지혜를 얻는 것은 또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지런히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를 얻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은 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아니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지혜를 구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것. 먼저 우리가 지혜가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의 셈에서 지혜를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예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해도 미련함이라고는 여인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초대해요. 내게로 와. 그러면은 네가 요구하는 것을 다 줄 거야.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죠. 그러나 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는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